오늘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의 중요한 그 핵심은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품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중심을 두고 포커스해서 말씀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나와요. 실제로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실제로 집에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방탕함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한 첫째 아들은 자기의로 아버지를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은요,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그 내용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둘째 아들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첫째 아들. 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한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며 가장 귀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나누며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분파의 한 부분인데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분파였고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울타리가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율법과 어울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배경들을 보시니까 이해하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독립하겠습니다. 집을 따로 얻어서 살 테니까 생활비를 좀 나눠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죠. 유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없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도 내가 건강한데 아직도 살아갈 날이 10년, 20년, 30년 남아 있는데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나눠줄 것이 있으면 좀 고민하겠죠. 뭐 없으면 난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허랑방탕하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났을 것입니다. 자유로웠겠지요.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재산도 사라져 가고 그 땅에 큰 흉년이 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이 있고 돈이 좀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관계도 그런 친구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그는 먹을 것조차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돼지를 치고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요? 최악의 인생,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탕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끔 주시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 그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었고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었으면 그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장 어렵고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은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는 지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본문은 말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씀은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이 올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면 다시 문 밖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렸을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들이 타향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환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타지에서 크게 성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루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죠. 타지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학업으로 인정받고 많은 것을 이루고 돌아오는 자녀를 늘 꿈꿉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었으면,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부모는 그런 기대를 품습니다. 옳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기대가 너무 커서 정작 자녀는 보이지 않고 그 아이가 이루어낸 성과만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창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큰 성취를 이루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 망하고 상처투성이어도 괜찮은, 빈손이어도 괜찮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식은 먼 나라에 가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이 되었을 때, 다 병들고 상처 입고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쉽게 잊지 않죠.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5월 25일은 그 실종 아동의 날이래요.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실종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그 날들을 지켜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실종 아동의 날, 아이를 잃어버린 지 36년이나 된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인터뷰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백발이 된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아직도 기다립니다. 36년이요. 실종된 지 3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도, 연락이 뜸해져도, 다 커서 자기 삶을 살아가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셔서 우리를 품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공고할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단박에 멀리 있는 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뜻 안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담고 있다. 애끓는 그 마음. 아버지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했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모습, 굶주린 모습, 실패한 모습,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 다시 말해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낌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의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가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보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드람, 스보임.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탈 때 함께 불탄 그 도시예요. 그것같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를 품고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에 마음을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죄보다 긍휼이 크고 분노보다 사랑이 크고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온 아버지의 마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죠. 체면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 여러분 잘 체면과 품위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요. 양반은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위급한 때라고 해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 동일한 중동 문화의 그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체면을 내려놓고 뛰어갑니다. 그를 품습니다. 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그를 안아냈어요.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까?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아들은 자신의 못남을 회개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잘하면 받아주겠다. 달라지면 사랑하겠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 고백이 끝나고 그를 품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았고 그에게 입맞췄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그는 얻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시작된 것이에요. 예배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조건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밖에서 온 이야기예요. 폐허가 된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끊임없는 찾아오심 안에 이루어내신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을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완전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아버지는 기뻤고 즐거워합니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함께 읽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이것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 살아났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갖고 무엇을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망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었을 때,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